오늘이 종려 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고난주간의 절정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지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게 될 때 한 가지 성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찢어진 휘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해드리고, 이 휘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휘장이라든지 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격이 없이 얼마든지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실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담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의 담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먼저 인간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조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멀어진 거죠. 결국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단의 제사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제단에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이제 죄 없는 짐승이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피를 쏟고 제단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인간의 죄를 그때그때마다 임시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셔서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성막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성막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안쪽은 지성소, 바깥쪽은 성소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 역시 가운데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은 역시 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에 드디어 이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을 때에는 바로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이 세웠던 그 성막을 모델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웅장한 성전을 세우면서 그 내부 구조는 성막의 이제 설계도를 따라서 짓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큰 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안쪽은 지성소, 그리고 커튼을 들이우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은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틀어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으로 그들은 믿었고 또 실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얼마나 그곳이 소중하고 얼마나 그곳이 엄한 곳이었느냐? 그러면 그곳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드나들면서 제사를 볼 수 있지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지성소에는 제사장이라도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제사장 자신의 죄를 먼저 깨끗하게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반드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못 들어갑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그곳은 너무나도 엄미한 곳이기 때문에 먼저 향으로 연기를 피워요. 연기를 피우고 향 연기가 가득한 가운데서 그 내부가 잘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커튼을 젖히고 난 다음에 휘장을 젖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씩. 바로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그 성전에 걸쳐져 있었던 그 1500년 동안이나 거기에 걸려져 있었던 한 번도 찢어져 본 적이 없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죄인된 인간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도록 막아놓았던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안에 내부가 보이고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오늘 본문에서 이 답을 우리가 지금 얻어야 돼요. 자,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나를 대신하여 죽은 짐승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제물이시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성소에 지성소에 휘장이 쫙 찢어졌다 그랬는데, 자,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이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길이 생겼어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게 뭐예요? 육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주심으로써, 휘장이 찢기듯이 찢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길을 무슨 길이라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살 길이요. 할렐루야. 죽는 길 아닙니다. 살 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았어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휘장처럼 찢어버리심으로써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주님께서는 연결시켜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휘장을 두들기고 우리가 아무리 휘장을 찢으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역사적 기록에 보면 이 휘장은 10cm 이상의 두께로 짜여진 것인데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서로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두께를 가진 휘장인데, 이게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쫙 찢어진 것은 사람의 힘으로 찢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기 자신을 찢어주심으로써, 자기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찢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도 나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님 앞에 새로운 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던 이 주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고난주간의 깊은 의미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휘장처럼 찢어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는 길,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 4가지가 오늘 본문에 이제 나와 있는데, 첫째는 22절 다 함께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믿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새로운 살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 놓아주셨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 길로 오면 살아요. 살아. 여기 살 길이라고 말씀, 죽는 길 아니에요. 살 길이에요.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인생이라도 누구든지 이 길로만 오면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잘 오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살 길을 택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살 길로 오신 거예요.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살 길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한 길로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열어주셨습니까?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써,
휘장처럼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써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은,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은 행복한 길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죽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러 오셨어요. 믿습니까? 오늘 예배하러 나오실 때 여러분 죽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 길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할까요? 기쁜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감격과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이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다쳤던 것이, 쫓겨났던 길이 이제는 다시 회복되었고 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열리게 되었으니 이제는 정말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처럼 행복한 것이고 이처럼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이 누릴 수 없어요. 나는 이 말씀 한 절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내가 살 길이요, 우리 가정이 살 길이요, 이 민족이 살 길이요, 우리 모두가 다 살 길이 바로 여러분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 이 길이 바로 우리 살 길이에요. 예수 믿는 길이,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로 가는 길이 살 길임을 우리가 믿을진데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어떻게 할까요? 이제 살 길로 들어오신 사람들은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아멘. 여기 말씀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럼 누가 우리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니, 이 말은 믿을만하니,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니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라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사람 말은 정말 믿기 힘들어요. 친구 말 믿기 힘들어요. 이웃들의 말 죄송하지만 믿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은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어요. 저 짧은 인생 살았는데 이랬다 저랬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여기 가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형편에 따라서 자꾸 사람들이 뒤집어져요. 자꾸 뒤집어져요. 이런 인생을 신뢰하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 말도 너무 믿지 말고, 자식도 너무 믿지 말고, 사람 너무 믿지 말고, 물질도 너무 믿지 말고, 건강도 너무 믿지 말고, 사람 머리도 너무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건강만 믿고 날뛰다가 하루아침에 건강이 상해버리니까 완전히 낙심이 돼가지고 물질만 믿고 세상을
교만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질싹 없어져 버리니까 낙심돼 가지고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사람도 보았어요. 세상에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 길로 들어왔으면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참 힘들어요. 말씀만 믿고 나아가려고 그러면, 성경대로만 믿고 나아가려고 그러면 여기 가면 이 소리 들려오고 저기 가면 저 소리 들려오고 자꾸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흔들어 놓아.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때요? 자꾸 이럴까 저럴까 하고 마음이 흔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도리, 신앙에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감정 위에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정 위에 세운 사람은 늘 넘어져요. 사람의 감정 정말 믿을 게 안 돼요. 날이 좋으면 기분 좋다가 날이 굳으면 기분이 상했다가, 좋아하는 음식 나오면 기분 좋았다가, 안 좋은 건 나오면 두드러기 났다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해 웃었다가, 원수 만나면 마음이 두근두근 뛰었다가, 이게 인생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셋째로, 자, 우리가 새로운 살 길로 들어오셨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까요?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여기 서로 돌아보아 이 말은 서로 관심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서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서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남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간섭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남의 죄까지도 간섭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 선행 서로 격려해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격려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서로 칭찬이 필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다 개인적으로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개인적으로 받게 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인간은 혼자서 독립된 개체로 살아갈 그런 인생이 못 돼요. 그래서 서로 기대면서 살아가야 돼요. 개인이 구원받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기도해주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를 묶어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도 슬픔도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이런 공동체 안에 우리를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관심 있게 우리가 서로 돌보고 사랑해 줄 줄 아는 이런 주 안에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25절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제 새로운 살 길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면 열심히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모일 때의 신앙이 자라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성도의 신앙을 퇴보화시키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탄의 꾀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서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함께 우리가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는 모여서 서로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벌써 초대교회 때 안 모이려고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권하여. 자, 억지로라도 잘 안 모이는 사람을 뭐 해야 돼요? 권하여. 안 나온 사람 그냥 놔두지 말고, 한 집안에서도 남편이 안 나오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권하고 갑시다 그러고, 남편이 안 나오려고 그러면 당신은 연속극 보시오, 나 혼자 대표로 다녀올게. 자기가 뭐 국회의원인가? 애들한테 너희들은 집 봐라. 그리고 엄마 아빠만 와요? 그러지 말고 권하여. 안 올라 그러면 데려오고 구역 식구들도 데려오고 함께 권해야 되죠. 권해야 되죠. 예배의 의미를 모르면, 모임의 의미를 모르면 누군가가 권해야 되지요. 또 보세요. 그날이 가까움을 벌써,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무슨 날인가요? 주님 오실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뭐 하자는 얘기예요? 모이기에 힘쓰자는 얘기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살 길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살 길을 주님은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자기를 찢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길이 행복한 길이고 살 길이고 여러분의 가족이 살 길이고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 다 한 가족으로서 주 앞에 나와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예배하며 서로 봉사하며 서로 정말 선한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주안교회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찢으셨던 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